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제가 사는 집 앞에는 배밭입니다. 지금 한창 배꽃이 피어서 온통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밖을 내다보면서 학창시절 기계적으로 암송했던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조년의 시인데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이런 시 기억나시죠? 정말 배꽃에 달이 비치는, 물론 어제는 달은 아니었고요. 불빛이 비치는 풍경이었지만 참 장관이었습니다. 이 배꽃 한 송이 한 송이도 순백으로 피면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함께 군락을 이뤄 모여있는 모습은 정말로 멋이 있었습니다. 우리 빛소금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하루가 되실 텐데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또 마음이 얼마나 좋으실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설교 부분을 여는 첫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이 백성들과 함께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부터 묵상할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들을 돌 위에 기록하도록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2절 3절 다시 보실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자, 오늘날과 같이 이 책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돌에다가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방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독 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돌비를 세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비의 율법을 기록하기 전에 석회를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좀 특이하죠? 석회는 글자를 새기는데 편리할 뿐 아니라 이 새긴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만 지켜야 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정착하든 영원히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큰 돌에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돌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언제나 말씀이 생각나도록 말씀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상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말씀을 가까이 두라라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돌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을 기록할 돌을 세운 후 돌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라 명령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되 온 백성이 즐거워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약속하신 땅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심을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 돌에 새긴 하나님의 법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법.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 있습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돌을 어느 산에 세웠냐 하면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무려 12번의 아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비에 새긴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응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이걸 제대로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 바다에서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에발산의 말씀을 세웠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척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우리의 삶은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에발산에 세워진 돌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말씀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